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국문화연구원을 사랑해 주시고 함시영 목사의 유튜브를 끊임없이 애독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빌겠습니다. 오늘은 자유를 통해서 본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에서 이야기를 했고, 세멜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케플러는 무정부 시대는 오는가, 토마스 프리드먼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바티칸의 명령과 천주교의 성직자들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현 정부를 리드하면서 코로나가 이미 발생해서 전 세계에 지금 전염병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문을 활짝 열어라. 그래서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의사와 간호사들, 과학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또 각자 도생의 백가쟁명의 한국인이지만은 그러나 홍익인간이라는 그 이념 위에서 이 공동체가 무너진 것을 막기 위해서 또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코로나에서 지금 해방하고 있고, 여기에는 정경 질병관리본부장처럼 고급 공무원들도 추출한 애국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잘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의료 선진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보면 이 세계는 이렇게 양분되어 있어요. 크게 자유민주주의 미국과 영국, 또 영국과 함께 있는 어디입니까?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있어요. 이 5개 나라가 하고 있는 뭡니까? 전 세계 도청강, 에스젤론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전체주의의 기원이요, 사회주의의 기원이요, 독재주의의 기원이요, 또 절대적 전제주의의 기원, 모두 악의 기원인 바티칸 제도에서 의해서 가고 있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바티칸은 어디까지 손을 뻗쳤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할 수 있는 동방 종교에 이미 악수를 했고, 또 영국 성공에 가서도 이미 문을 두드려서 화해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또 아랍 세계에 가서 특히 이란을 껴안았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불교, 태국까지 가서 또 하합의 홍의 그러한 제스를 썼습니다. 지금은 바로 미국과 영국에 주도하는 자유세계하고 바티칸이 주도하는 절대적인 자유가 없는 독재체제, 사회주가에 가느냐, 그러한 싸움에 있습니다. 그 연장선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미국에 올해 선거가 있는데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독교인 바로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천주교, 사회주의자, 독재주의자, 그렇죠? 모든 악의 근원, 절대 군주제를 주장하는 그 바이든, 그 체제와 싸움이 되겠어요. 이번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대통령이 압도적 대선 승리를 하여 미국의 안면도 좋고 또 대한민국은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있는데 만약에 바이든이 승리하는 날에는 코로나처럼 전 세계가 뭡니까? 불운을 겪을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도 똑같은 운명을 겪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어요.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기독교가 있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바티칸처럼 자유를 아주 싫어하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절대 군주제, 그렇죠? 독종만 좋아하는 그런 천주교와 싸움이 되겠어요. 자, 실례를 하나만 듣겠습니다. 우남 이승만 박사는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어요. 불교인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죠? 5.16으로 바로 천주교 신자 장면정부를 밀어내고 그래서 그해 누구를 만나러 갔습니까? 천주교 신자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똑같은 연령이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접을 받았어요? 왜 너는 천주교 신자인 장면정부를 무너뜨리고 왔느냐 해서 후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에 가서 그렇죠? 이런 간호사라든가 광부 의원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뭡니까 조건을 해가지고 차관을 빌렸습니다. 그래도 미국에 가서 얻은 건 뭡니까?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수없이 반복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가면은 그 바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있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들은 이 바티칸처럼 건물 위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틈이라도 많아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예배당으로 하고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목요일 기도 예배, 금일 철야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그러한 민족이 됐다. 대한민국에 있는 그 기독교 목사들은 위대한 분이고 그 신자들은 그 헌신과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반드시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종교가 기독교라면 내가 당신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이렇게 공화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불교 신자인 박정희 대통령이 고국에 와서 보니까 천주교를 쳐다봤어요. 그 당시에 1961년은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수준이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수없이도 말씀드립니다. 공부를 한 박사학위 소유자도 없어요. 인재가 없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1달러가 귀중한 그 시대에 천주교는 모든 헌금을 걷어서 어디로 보내요? 바티칸으로 보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또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자 새마을운동을 할 때 한 번도 협조해주를 않습니다. 발목만 자꾸 잡아요. 그건 나중에 김수환 전 추기경의 민주화 운동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거기는 많은 이상한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후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보았을 때 새마을운동 열심히 일도 하지 않고 기독교처럼 열심히 기도하지도 않고 또 모든 돈이 있으면 바티칸에 보내는 그 천주교를 박정희 대통령과 현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해입니다. 또 불교 신자이지만은 불교계를 쳐다봤어요. 스님들은 어떻습니까? 밥만 먹고 목타만 채지 일을 안 해요. 국가에 이익을 줍니까? 해로운. 그래서 모든 이 절을 국가, 그렇죠? 세금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게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이 5.16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분의 유신 정권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은 뭐냐? 과연 국가에 누가 이익을 끼치느냐? 과연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누가 이끌어가느냐? 누굽니까?
기독교를 깨닫고 목사님들하고 손을 잡고 그러니까 이 민족을 부흥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때 목사님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정신세계를 완전히 막가 하나님 나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다? 언어에 참되지 않습니까? 이게 새마을운동하고 맞고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가 뭡니까? 기독교 청년들입니다. 오늘날 이 민족을 만들어낸 것은 박정희 대통령과 기독교인이 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어디 사람입니까?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경상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충청도나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뭐예요? 경상도로 가는 거예요. 경상도 기독교와 지금 뭡니까? 전라도 천주교의 싸움. 전라도가 어디입니까? 김수현, 추기경의 그 조상들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본인은 대구에 태어났지만 그것도 김수현 전 추경의 민주화 운동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경상도 기독교와 전라도 천주교의 싸움인데 그 전라도 천주교는 누가 있느냐?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백해무익하던 천주교 또 불교가 힘을 합했어요. 민족주의가 힘을 합했고 왜? 불교는 운암 이승만 박사 시절에도 뭡니까?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주 싫어해요. 천주교하고 불교계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이를 갈아요. 반미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천주교하고 불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민족종교. 대한민국의 민족종교 아주 손에 꼽히는 여기에서 한 사람은 뭡니까? 민족종교예요. 아주 싫어해요. 중국을 그냥 엄청나게 사랑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언론. 거기는 그 집안에 중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겉으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지만 내용 어디입니까? 반미주의자예요. 그리고 뭡니까? 철학자들. 그렇죠? 자기는 모 신학교 석자교수라고 해요. 그 신학교는 날라리예요. 그것도 다 전라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자기는 충청도 사람인데 부모님 다 뭐예요? 전라도 사람이에요. 또 그걸 감추고 한참 하다가 지금은 전라도 세계라 그러나 몰라도 그걸 이제 뭐 발표를 해요. 그 사람은 뭡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하는 거. 누구? 천주교에 뭐예요? 선언하기 위해서 놀고 있어요. 그런 철학자들, 동양학자들, 그리고 중국인과 결혼 무신론자들. 이 사람들이 요번에 다 합해서 어디 죽었어요? 바로 전라도 정부. 그렇죠? 반기독교 세력들이 연합해서 나온 거예요. 그 외에도 사전성경 등등 있지만 그 이야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왜 그러냐? 바로 기독교인에게는 뭐가 있어? 자유가 있고 그 자유는 뭐가 있어요? 창조가 있어요. 거기는 책임이 있고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을 이끌었습니까? 근대 현대의 뭡니까? 자본주의를 이끌었습니다. 자본주의 뭡니까? 그렇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를 받고 또 건전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를 주장하는 우리 기독교가 만드는 바로 민주주의의 시장 경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뭡니까? 천주교는 아니야. 고대와 중세처럼 그런 체제를 말해요. 그 체제에는 뭐가 있어요? 명령과 복종뿐이 없어요. 명령은 누가 합니까? 바로 천주교. 명령은 천주교 성직자들. 그래서 바티칸은 왜 이게 있느냐? 잘 보세요. 바티칸은 교황, 초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 순회는 뭐예요? 대지주예요. 나머지의 성도들은 뭐예요? 농노고. 그럼 농노는 어떻게 합니까? 대지주가 땅을 주면서 너가 농사를 지으면 너는 뭡니까? 세금만 내면 된다. 그러면
어디에만 하면 돼? 열심히 일만 하면 돼요. 거기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엔 경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쟁할 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 거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란 데가 어디니까 바티칸하고 천주교 성직자들하고 신자들이에요. 모든 반미의 근원, 모든 또 반일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신중의 근원은 어디예요? 바티칸! 천주교에서 지금까지 만드는 용어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용어는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천주교에서 만드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몰아내야 돼요. 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티칸 체제뿐만 아니라 수도의 자체가 다 뭡니까? 전부 다 명령 복종이에요. 거기는 자유가 없어요. 자, 1516년에 도밍고가 도미니크 수도회를 창설했는데 창설한 배경은 뭐냐면은 어느 날 프랑스 남부를 가보니까 카타리파, 알비파라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민중들의 사랑을 받고 자기들 천주교인하고 성직자들이 뭡니까? 하대를 받는 걸 보고 깜짝 놀래요. 그때 도밍고가, 영어로 말하면 도민이 되겠어요? 도미니크 수도회. 도밍고가 왜 그런가?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카타리파가 천주교 교리와는 맞지는 않지만 무슨 생활을 하고 있어요? 깨끗한 순수한 생활, 청빈해요. 파워티.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정결해요. 그래서 이분이 창하는 거예요. 거기서 따오면 뭡니까? 그게 청빈하고 순결해요. 이게 거기에 이제 교황한테 복교. 이게 거의 다 천주교의 수도의 뭡니까? 이념입니다. 어디에 따왔어요? 자기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여겼던 거기에서 그대로 모방한 거예요. 이것처럼 천주교는 뭡니까? 모방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무양도 있지만 바티칸 제도에는 어떤 사상이 있어요? 온갖 잡신들이 다 들어있는 데가 현재의 바티칸이에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바티칸을 몰락시키고 있고 그 지탱해주는 이탈리아 국가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있어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좀 하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프란체스 교황에서 기도를 많이 바치고 있어요. 저는 추기경, 대주교, 주교, 또 수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바티칸의 성폭력, 부정패를 제거하고 성경에 입각한 교회관 구성화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드리자마자 이 코로나 19번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회 참 무섭습니다. 예수회예요? 예수회가 뭐냐? 다른 건 잘 설명하고 예수회는 바티칸 안에서도 무수했어요. 왜 그러냐? 자, 예수회가 들어왔는데 이 예수회가 프랑스나 에스파냐에서 가서 보면은 프랑스하고 에스파냐가 나라가 뭐예요? 그때 권력이 대단한 데예요. 그러면은 그 프랑스나 에스파냐 국왕들이 누구의 결정을 해요? 교황을 결정을 해요. 그렇죠? 추기경을 이렇게 이름을 써서 여기에서 추기경을 뽑아주세요. 이것을 예수회가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거든. 자기들은 교황권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렇게 국왕이 마음대로 교황을 흔들어 대니까 거기에서 뭐 일어납니까? 바로 반정부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를 해체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프랑스 왕하고 그 에스파냐 왕이 어떻게 합니까? 클레멘스 14세에게 자꾸 뭡니까? 압력을 넣어서 1773년에 해체하도록 만들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똑같아요. 대한민국 천주교 성직자들이 이게 이제 와서 어떻게 하느냐.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만들어놔야 미국이 아시아 세계를 이렇게 통치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을 침략을 막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데 생태계의 문제 때문에 자꾸 하고 있어요. 어디서? 바티칸에서 하고 있어요. 천주교 성직자들이 대한민국을 중국의 이성국가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뭐 있어요? 탈원전. 탈원전 하려면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이 가서 해야 돼. 거기는 서해안, 동해안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제 겨우 이렇게 대한민국의 구분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더 힘을, 웅기의 꿈을 펼치려고 하는데 그걸 좌절시켜요. 누가? 천주교가. 천주교 성직자들은 예수를 포함해서 모두 뭐냐? 그 나라에 가면은 교황을 숭배하도록, 교황을 통치하도록 국가를 몰락시키고 있어요. 저 필리핀도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지금 필리핀 대통령이 교황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쌍욕을 하잖아요. 이 방송을 시청해주는 독자 여러분, 천주교는 시대가 끝났어요. 왜 그런 데를 왜 갑니까?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오 7세가 클레멘스 14세가 예수회를 없앴는데 비오 7세는 누가 나와요? 나폴레옹이 나와요. 나폴레옹은 1804년에서 1814년 동안 제2화 동안에 그냥 교황을 가지고 놀고 또 교황령을 비롯해서 모든 당을 뺏고 얼마나 수모를 당합니까? 그래서 1815년 그렇죠? 나폴레옹이 퇴위를 하자마자 뭐예요? 다시 불러 누가? 예수예요. 자, 예수에는 클레멘스 14세에서 하나님께서 뭐요? 사망 선고를 냈는데 비오 7세가 불렀을 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교황권을 위해서 불렀습니까? 교황권. 이게 천주교의 본질이에요. 이게 예수회. 대한민국 예수회가 그 짓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물러가기로 가고 있고 거기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고 거기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시민단체, 특히 생태계 그 주장하는 사람들 전부 어떻습니까? 천주교, 바티칸이 뭐예요? 간첩들이에요. 이걸 다 추방시켜야 돼요. 현재 대한민국은 야당에 있는 천주교 신자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다 간첩입니다. 지금 현 집권당 여당에 있는 천주교 의원들, 정치인들 다 바티칸 간첩들이에요. 다 내쫓아버려요. 이 사람들 내쫓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사회주가로 가고 바티칸의 통찰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뭡니까? 노예 노릇하다가 인생을 망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또 오푸스 데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써보겠어요. 오푸스 데이, 데우스, 워크 오브 가 하나님의 사역이 되겠어요. 천주교식으로 뭐야? 하느님의 사역 이렇게 나와요. 1928년 에스 크리바가 세운 수도인데 이분도 누구예요? 스페인 사람이에요. 스페인 사람들은 도미니코 수도에도 있고 예수에도 있고 이것도 있고 누가요? 스페인 사람이 세웠어요. 스페인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명령하고 복종하는 공산주의를 좋아해요. 독재를 좋아해요. 라틴족의 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스페인 사람 좋아할 필요 없어요.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천주교 신자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천주교 다 노예들이에요. 자기의 자유의 가치를 잘 몰라요. 이 오픈데이가 뭐냐?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고 오픈데이도 예수에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검찰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경찰에 들어가 있고, 학교에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 기독교죠. 명성교회에 들어가고 사랑교회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총신대 교수로 들어가 있고 없는 데가 없어요. 이게 예수예요. 오프스데이도 똑같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회하고 오프스데이의 차이점이 뭐냐? 오프스데이는 예수회처럼 인이 없어요. 예수회는 교황이 온 세계를 통치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도 교황 밑에서, 경제도 교황 밑에서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회는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또 오프스하고 예수회는 그 입회식할 때 이게 아주 신비로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루미나트라든가 또 프리메이슨하고 연결되지 않느냐는데 그런 의식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를 들면은 그래요. 이나시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느냐? 멀쩡한 신발에 멀쩡하면 이처럼 뜯어요. 그렇게 다녀요. 또 오프데이도 똑같아요. 옷에다가 거친 옷을 입고 철 같은 거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고행, 불규식이에요. 복음이 없어요. 나중에 이 하나님의 경외라는 게 그게 바로 얼마나 이대한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오프스데이도 예수의처럼 다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면 차이점이 뭐냐? 여기는 사상이 없어요. 이렇게 예수의처럼 전 세계를 통일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복종해요? 바로 교황에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환 추경이 아주 싫어했어요. 김수환 추경이 이 사람들 들어올 때 반대를 했는데 정진석 전 추기경이 청주 교구장 있을 때 성낙하고 추기경이 되자마자 바로 승인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예수회고 오프스데이가 지금 잡고 있어요. 지금 오프스데이는 뭐예요? 꽁꽁 숨어서 몰라요. 지금 대한민국에 오프스데이가 없는 데가 없어요. 아주 우스럽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스트리아 태생의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신자유주의 아버지인 프리드리히 하예크가 농노 제도의 길이다. 그렇죠? The Road to Serfdom이라는 책을 1944년에 냈는데 그 책에 의하면 바로 농노의 길은 천주교 바티칸이 추구하는 길이고 자유길은 미국, 영국, 대한민국 자유인지가 추구하는 길이다. 성경도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7절 그렇죠? Second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7 Now the Lord is the Spirit 주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And when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freedom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기독교는 자유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아가고 부활을 살아가는 여러분, 자유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전부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